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이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이 침략을 군대를 모으고 침공을 해 왔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상태였었고 또 과거에 20년 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서 싸움을 걸었을 때도 이미 대성을 거두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상황이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이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라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버릇을 고치려고 아예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자신들이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추풍나육과 같이 다 떨어지고 잘못을 싹싹 빌고 다시는 이런 블레셋에 대하여 반기를 들 생각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번제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기습하는 블레셋 이들이 사기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소리가 났으면 그 천둥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세력을 흩트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로 블레셋을 패퇴시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둥 소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것이었으면은 그렇게 기세등등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올라오던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다 흩어졌겠는가?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이때 그 천둥 소리, 블레셋 사람들을 겁을 집어먹게 하고 달아나고 어떤 지휘 체계가 무너지고 전의가 다 꺾이고 사기는 바닥에 떨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두려움으로 벌벌 떨게 되었던 이 천둥 소리의 이중 효과는 이렇게 블레셋 군대는 어지럽게 한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고 겁에 질려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서 이제 뭐 이 전쟁은 이겼다,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뭐 여호와의 궤가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러면 이 전쟁은 그냥 이긴 전쟁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완전히 패배당했고, 지금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단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상황이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쳐들어왔는데, 지금 이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추격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 그래서 이 돌의 이름이 에벤에셀이다. 에벤에셀. 에벤이 돌이고 에셀을 이것이 돕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의 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돌을 하나 세우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을 세우는 것은 기념비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이스라엘의 승리, 이거는 굉장히 오랜만의 승리입니다. 사사기 16장에 삼손이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죽이게 되죠.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던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이 외적을 물리친 최초의 사건이 지금 바로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 외적의 침입에 거의 무저항 상태였었고, 또 하려고 한번 전쟁도 벌려봤습니다만은 안 됐습니다. 계속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찾아왔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이겨주시니까 그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제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다. 13절에서 이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의미하고, 바로 사무엘이 에벤에셀을 돌을 하나 세운 그것을 말합니다. 큰 승리와 그 승리를 기념하는 그 돌을 세운 것,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못 돌아오겠다, 이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뭐예요? 그 돌을 보니까, 그 돌을 보면 바로 큰 우레소리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블레셋 군대를 흩으셨던 이 사건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사실은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에요? 맨 처음에 엘리 제사장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날 때, 그리고 그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중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소리를 지를 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가졌던 두려움입니다.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했던, 바로 이 에벤에셀이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증거이고, 또 지금도 돕고 계시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증거, 그 표징이 바로 이 에벤에셀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승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적인 절대 승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럼 여호와를 이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여호와를 이길 자가 없죠.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이들의 어떤 특별한 지략을 가지고 물리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들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들이 땅을 회복하려거나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은요, 전쟁의 무방비 상태였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것, 무방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이었어요? 모든 게 다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블레셋이 오히려 그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예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많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과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마치 손을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은 그 일에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온전한 예배는 예배자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들이 다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요?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에그론과 가드는 어디죠? 언약궤가 옮겨갔던 자리입니다. 그냥 죽은 하나님과 같았고, 그래서 포로를 삼은 것 같았던 언약궤. 근데 그것이 갈 때마다, 이 언약궤가 갈 때마다 거기에 재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쟁은 지금 일어났지만 사실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그 땅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미 언약궤가 그 땅을 지나갈 때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났던 것이었었죠. 블레셋 땅에 일어났던 재앙은 곧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어진 것은 무엇이에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의 전과인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모리 사람들과도 이스라엘이 화목하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끊임없이 아모리 사람들에게도 수탈을 당하고 침략을 당했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이 에벤에셀,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말합니다만 사실은 이 에벤에셀은 또한 한편으로는 무엇을 의미해요?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도움의 돌, 그 예배의 회복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수탈하던 외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왔다면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 도움의 돌인 이 에벤에셀이 예배를 통하여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그 예배, 그것은 사람들에게 모아서는 아무런 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것,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에벤에셀을 통하여 이 도움의 돌을 통하여 예배자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명예와 모든 권리와 권세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승리,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세상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가 너무나 다릅니다.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급한 일들이 있어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만 에베네셀은 정작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하며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일이 예배라고 가르쳐 줍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에 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승리를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진리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